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날씨가 너무 좋죠?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시고 그 성벽을 보고 우셨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되자.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요.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순서적으로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한 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날 이미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오늘 시점에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전에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의 척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곳이 교회가 된다. 딱 그냥 주제가 딱 들어오죠.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곳이 교회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는 교회 지도자, 즉 저 같은 목사가 교회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둘째,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가서 교회에 이제 7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장사치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는요, 총 3개의 성전이 건축되었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 성전은 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재건을 한 거죠, 성전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0년 동안 이것을 건축했어요.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큰 바로 그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나눠서 불려져요. 사람들이 성전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두 가지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했던 이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헤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론.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이 히에론의 뜻은 뭐냐면 어떤 건물과 또 외벽, 또 뜰이 있어요. 성전에. 이런 성전의 구조물을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성전의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그 성전의 성소 있죠. 가장 중요한 성소.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전의 그 거룩한 내적인 의미를 말할 때는요,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전이라고 말할 때. 성전이 두 가지 단어예요. 근데 오늘은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어떤 단어였어요?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과 그 담과 뜰을 포함한 이 외적인 부분을 지금 가리키는 단어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그 뜰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제사에 지낼 어떤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본문의 상황은요, 성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밖에서, 그러니까 외벽 아니지만 성전은 바뀐 이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뜰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요, 유월절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대 고유의 명절이죠. 가장 큰 명절이라서 각 지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때문에 제사 드릴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짐승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다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뜰에서 매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뜰에서는요, 제사에 쓰일 짐승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항상 그전에도 그랬던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당연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하셨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가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거 이사야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과정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지방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져온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제사에 쓸 수 있게 심사를 해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흠없고 점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이거는 제사 지낼 수 있어 라고 이것을 심사를 해줘야지 그걸로 재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심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왜 심사를 안 해줄까요? 자기들이 준비한 짐승들을 사게 하려고 비싼 가격에 그것들을 파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메고 온 양, 그 비둘기, 염소 이런 거로 가져왔어요. 아주 흠없게 하려고 얼마나 애지중지 갖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줬어요, 제물로서. 그러면 얘를 들고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에게 헐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헐값에 산 제사장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그걸 가지고 제물용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되파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장사치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걷습니다. 성전세라고. 이 성전세가 유대인 돈인 세겔에서 2세겔이에요. 2세겔. 한 세겔은 한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이고요. 노동자의 하루치 정도의 사기죠. 그러니까 이틀치 사기예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받으면 큰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는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외국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성전세를 지금 받아요. 근데 2세겔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세겔이 없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돈은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나 시리아 화폐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화폐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환전을 시켜요. 세겔로, 유대인 돈으로. 그걸 환전시키면서 또 그 차액, 그 환전 금액을 거기다 엎어서 엄청 크게 불려서 받았던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만약에 로마인들이 로마화폐를 가져왔는데 거기 가이사의 얼굴 같은 것들이 동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가이사의 얼굴에 있는 돈을 드릴 수 있어? 세겔로 바꿔야 된다 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다 환전시킵니다. 환전세를 높게 추가해서 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6월절 명절을 통해서 아주 대목 종교 장사를 지금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단지 짐승 매매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속내를 보시고 화를 내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자,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1년 그 대목 장사를 망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사람은요, 돈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오직 회심한 자가 아니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이 물질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기에 이것은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만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오늘날 저 같은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6월절은 아니지만 많은 절기들을 지켜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또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많아요. 절기들이. 그리고 그때마다 헌금을 내게 하죠. 또 신년감사헌금도 있고요. 뭐 구제헌금, 또 뭐가 있어요? 건축헌금, 뭐 많아요. 이런 명목들이. 이런 명목들은요,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관례이자 전통입니다. 이런 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매매했던 것 자체에 문제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 좋은 의미잖아요. 추수감사, 부활주일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주일 헌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런 선한 명목을 통해서 예배를 사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어떤 절기가 있으면요, 미리 한 주 전에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보통 교회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신 분들은 주보에 이렇게 이름을 또 써드려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근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좋은 것이면 굳이 봉투를 주보에 안 넣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종 절기 예배도 없고 그런 헌금 조항들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죠? 매일이 부활주일이, 매일이 성탄주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헌금 봉투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제사의 개념은요, 오늘날 예배 형식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당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드렸던 이 짐승의 제물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가 어떤 개념이 될까요? 헌금, 돈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이에요. 이 헌금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들으세요. 당시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이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헌금 역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빠진 헌금은요, 헌금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헌금을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요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공적 예배, 이 제사, 예배 가운데 하나의 그 예배의 요소로서 한 번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네, 헌금은요. 그래서 주일 헌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공적 예배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기쁨과 감사에 감격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율법적 행위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계산 안에서 드려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헌금이다.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드리듯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헌금은. 이것은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 신약의 예배에서 똑같은 원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을 돈을 내는 것으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우리는 헌상이라 그러잖아요. 헌상이 뭡니까? 나를 올려서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든 이런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성도님들, 우리 교인이든 모두 이런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장사하는 소굴로 교회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모임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요. 수요 말씀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금요 기도 집회잖아요. 다 기도해요. 교회 모임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는 50분에 우리가 찬송 드리기 전에 5분이라도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성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또 행하셨습니까? 다시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교회는 날마다 가르치는 곳,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누는 곳, 말씀이 나눠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제 세상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것이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할 테니까 너희 집사를 세워요. 구제와 전도에 힘쓰라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말했듯이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전도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말씀과 기도, 구제와 전도. 교회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 구제와 전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원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앞으로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포기를 하더라도 이걸 포기 못하겠어요. 제가 이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의 정체성, 절대 이걸 포기 못하겠어요. 제가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더 앞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가지 말고, 그렇다고 자유를 가장한 어떤 방종으로도 가지 말고요, 오직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잡힌 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내가 교회가 돼야 이곳이 교회가 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 조금 남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요,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참 성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자기 육체다. 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 또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전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지금 몰아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항상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 문제 요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할 그런 장사하는 것들의 모습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계산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교회를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엎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기도로 엎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할 일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돼야 이것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성전이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에 모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어떤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제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장사하는 자의 소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정말 막읍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정말 그거는 저는 죽기보다 싫어요. 교회 이 정체성이 헤쳐지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 번씩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일상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한 게 뭐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그것밖에 없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너무나 귀한 이 모임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는 게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탁 하면요, 사람들의 그 의식의 흐름이 한순간 다 그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은 그래요. 네. 뱀이 그냥 하와에게 한마디 툭 던져도요, 의식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랑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 아들 한 자리씩 달라 그러잖아요. 의정자의정.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그분들끼리.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흘러간다니까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말하는 자가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교회에 어떤 유익을 낳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이거 조심하자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딱 말을 끊을 때가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딱 질책을 할 때가 있어요. 질타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무안을 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무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왜냐면 그 말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종의 치리인 거예요. 치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딱 말씀하자마자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그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치리란 말이에요. 치리.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도 요동했을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흘러가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신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들을 정말 막 다 혼내서 내보낸 게 아니라 치리해서 내보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던 거죠. 사실. 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막 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계속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만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 수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교인들은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치리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바른 말씀의 선포와 치리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표지라 그러잖아요. 개혁교회 표지. 말씀과 치리, 성례 이거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리를 받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를 하고요. 화를 내고요. 오히려 죽이려 듭니다.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들은 왜 이렇게 말씀의 치리를 받으면 분노를 할까요? 화를 낼까요? 그러니까 치리를 받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 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 성도들은 말씀 앞에 치리를 받을 때 겸허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 치리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게 화가 난다고요. 성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죄를 말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나한테 이랬어요. 이게 지금 화거든요. 원망. 가인도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벨에게 그 죄를 돌리잖아요. 막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공통점이에요. 교회 치리가 일어날 때 공통점. 치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일으켜요. 마음에 화가. 그러니까 참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항상 안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잘못된 말씀에 치리가 넘어갔을 때는 잘못한 거겠죠. 근데 그 말씀에 근거한 치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그 치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분노했을까 했을 때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업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삶에서 교회 정체성을 세워야만 그 교회의 모임인 이 공동체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신 것처럼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 이것과 우리는 피 흘리게 같이 싸우고 이것을 몰아내야 돼. 왜?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오직 교회는 말씀과 기도다. 그리고 이웃사랑이에요. 구제다. 전도다.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것이 교회가 된다. 근데 내가 교회가 되는 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는데요. 늘 우리는 부패해 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분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진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어 우리 공동체도 살리시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